오늘 제목이 영적 산파가 되자 하는 겁니다. 산파. 여러분 이거 산파라는 게 뭔지 아세요? 산파라는 말, 요즘에 산파라는 말을 안 쓰죠. 조산원이라고 하잖아요. 조산원. 그러니까 아기 낳을 때 출산을 돕는 사람을 이제 산파라 그러는데, 지금 한국의 출산율이 뭐 형편없이 떨어졌잖아요. 여기 미국도 그렇고 저기 중국도 그냥 사람들 그렇게 이제 많아가지고 인구대국이라고 하는 중국도 그 출산율 때문에 그게 걱정이 돼요. 저 필라델피아에서 제가 아는 그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산부인과 병원 하다가 그만 접었어요. 왜냐하면 워낙 출산율이 떨어져가지고 이게 병원이 유지가 안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산파, 우리 아이를 낳을 때에 이제 돕는 우리 산파. 오늘 이게 산파들이 거짓말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오늘 주역기 본문에 나오는데, 자, 우리가 이 상대방에게 말을 할 때에 정말입니까? 그 정말이에요? 뭐 이렇게 확인하고 다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다가 이거 정말이야, 이거 진짜야, 이거 확실해 하고 자신을 확인시키려고 애를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이야? 정말이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날은 이렇게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얘기라고 할 수 있어요. 미국의 정신과 의사 제럴드 젤리슨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분이 그 사회학적으로 아주 통념적인 그런 환자들을 잘 이렇게 정신과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임상 발표를 했는데, 우리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데요, 8분에 한 번씩 거짓말한대요. 8분에 한 번씩. 그러니까 뭐 나는 거짓말을 몰라 하는 사람은 그것 자체가 이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이거요, 내가 내 자랑 같지만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진짜 그 자랑하고 싶어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자기 자랑하고 싶어 가지고 이건 다 자랑 같지만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런 얘기는 진짜 드리고 싶지 않은데요, 그러면 진짜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말이라는 건요,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을 또 낳습니다. 나중에 눈동자같이 이 눈덩어리같이 커져가지고 거짓말 한번 하면 엄청난 여파를 가지고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두 사람이 이제 배에서 지나면서 이제 되어진 일인데, 항해사가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입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 항해사가 어쩌다 술을 마셔가지고 술에 취했어요. 그러니까 선장이 항해사를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항해사를 싫어하던 선장이 항해 일지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항해사가 술에 취한다, 이렇게 항해 일지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해사가 술도 먹지 않는 사람이고 술 취한 건 이분이 처음인데 말이죠. 그걸 알고 있는 선장이 이 항해사가 미워서 해고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항해 일지에다가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장이 이런 관계를 이제 알았더니 항해사가 선장을 만나가지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 기록 변경해 달라고. 그날 내가 뭐 술 취하긴 했지만 한 번 그런 건데 뭐 그렇게 그걸 항해 일자에 기록을 하냐고. 그랬더니 선장이 당신이 술 취한 게 사실이 아니냐고. 술 취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나는 사실대로 항해 일지에 기록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며칠 후에 이번에는 항해사가 항해 일지를 기록하는 그런 순서가 됐어요. 항해사가 뭐라고 기록을 했는가 하니, 오늘 선장은 술 취하지 않았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않았어요. 선장이 술 먹지도 않고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오늘은 선장이 술 취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른 날에는 맨날 먹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게 된 선장이 항해사한테 또 사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해사가 이거 사실이기 때문에 난 그대로 기록을 남겨야 된다고. 당신이 술 안 취한 건 사실 아니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려고 하면요, 어떤 경우든지 그걸 반복하면서
손해 입힐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통해서 얼마든지 상대방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힐 수가 있는 거예요. 정확한 사실이지만 그 사실을 아주 거짓처럼 암시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실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남을 미워하는 감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이제 최소화해서 정말 사랑으로 감싸고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영국의 시인 알렉산더 포프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은 그 거짓말을 유지하기 위해서 20번의 거짓말을 해야 된다. 한 번 거짓말을 하고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메꾸려고 하면, 그걸 만회하려면 20번의 거짓말을 더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출애굽기 본문 말씀 1장 8절부터 21절까지 제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만, 이거 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누가 거짓말했어요? 이스라엘의 산파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여인인데, 여러분이 거짓말하는 게 말이죠, 이게 나쁜 거지만은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거 있잖아요. 거짓말을 했는데 착한 거짓말이 있어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나쁜 거니까 언제든지 어떤 경우든지 거짓말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선한 거짓말은 경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정신병자가요, 정신병원을 탈출했어요. 뭐 이제 몸에는 그냥 그 비장의 무기를 가지고 남을 이제 해치려고 하는, 자, 이 사람이 뛰쳐나와가지고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살고 있는지를 물어봐요. 그러면 이게 거짓말하지 않아야 된다니까요. 정직해야 되니까 저기 산다고 그렇게 가르쳐주면 되겠나요? 그렇게 물어볼 때도 정직해야만 되느냐 하는, 여러분, 이건 윤리적인 그런 질문입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 윤리적으로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경우에든지 거짓말은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이 문제를 우리가 머릿속에 두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1장 8절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으로 가가지고 자기 나라가 아니지만 그 나라를 살린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 왕이 일어났다라는 말은 아버지로부터 세습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물려받은 그런 왕이 아니고, 여러분,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기존 세력을 제압하고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 대해서 모르는 왕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전 정권을 다 부정하는 그런 신세력이 정권을 잡았다, 이제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은 지금 요셉의 후손들 말이죠, 그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이 막 강성해지는 걸 보고 아주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 민족이 얼마나 대단한 민족입니까? 지금 뭐 피라미드라든지 그 이집트 유적들을 발굴할 때마다 사람들이 놀래잖아요. 엄청난 그런 유적들을 이제 발굴을 하고 그러는데, 근데 그때 피라미드를 이제 건축을 했는데 그 피라미드를 건축한 사람, 그 노예들이 히브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자손들이 얼마나 번창을 했습니까? 그냥 쑥쑥쑥쑥 이제 아이들을 낳고 말이죠. 이게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을 노예로, 아주 종으로 부려먹기 시작을 했는데, 아주 심한 강제 노동의 현장에 이 히브리 사람들을 투입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12절 말씀처럼 히브리 민족이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탄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번성하고 창성하니까, 이 애굽의 왕이 두려운 거예요, 마음속에. 이거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산파전은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우리 누님이 이제 아들을 낳는, 조카를 낳을 때 집에서 우리 어머니가 다 받아내시는 걸, 저는 뭐 다 들여다보진 않았지만 다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받는 걸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어릴 때 어떻게 뭐 산부인과에서 태어나셨어요?
저는 방에서 이제 태어났습니다. 우리 팔남매가 다 그랬는데 이 히브리 산파들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애굽 왕 이 파라오가 뭐라고 명령을 했느냐면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에서 아들이거든 그냥 죽여버려라. 딸이거든 살려두고 아들은 반드시 죽여라. 그런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 산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들을 다 살려줬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자, 오늘 여기 출애굽기 1장 8절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그리고 16절에 아들을 낳으면 죽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번성하고 번창하는 것을 두려워한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는데 이걸 거역하는 거잖아요. 생육을 막고 번성을 막고 죽여버려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지금 인구가 많이 소멸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도 뭐 인구가 너무 줄어가지고 뭐 외국 사람들 막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뭐 이민을 하는 나라들 거기도 또 출산율이 이제 적어져가지고, 옛날에 중국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중국도 지금 출산율이 적어지고 말이죠. 지금 강성한 아이를 그냥 쑥쑥 낳는 사람들이 어디 사람입니까? 중동 사람들. 회교 국가는 이게 뭐 낙태라든지 뭐 피임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피임을 하거나 잘못하면 그냥 거기 그냥 끔찍한 형벌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아이를 쑥쑥 낳으니까요. 젊은 아이들이 막 테러를 일으키고 막 그러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구가 많이 감소됐는데, 여러분 사회적으로 인구가 감소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교회도 출산의 위기에 처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부흥하고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 이민이 막 들어오고 말이죠. 또 한인타운이 막 번창하고 막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자연적인 어떤 이런 그 상황,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세대가 계속해서 계승되고 이어지지 않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이럴 때에 우리는 산파가 돼야 된다. 아이를 낳을 때 도와주는 그런 조산원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영적으로 많은 영혼들이 새롭게 태어나도록 우리가 산파가 돼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낳을 산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산파가 누구냐? 믿음의 생명을 낳는 사람이에요. 한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말씀으로 생명을 낳는 사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영적인 죽음으로 향하는 이 시대에 우리 말씀으로 양육하는 사람, 생명을 죽이는 문화, 죄의 사슬을 이제는 끊어버리는, 여러분 이런 일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된다. 여러분, 산파가 어떤 사람입니까? 산파는 임산부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에요. 출산의 아픔을 함께 하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여기 히브리 산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런 보고를 합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1장 19절.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여 건장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해산하는 장소에 이르기도 전에 애를 낳아버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이 아니거든요. 중요한 오늘 포인트가 뭐냐면 이 산파들이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거짓말. 그들이 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왜 이런 거짓말합니까? 아기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기들이 태어난 것은 산파가 도착하기 전에 다 태어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거짓말이죠. 거짓말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여줬어요? 거짓말은 분명히 잘못된 거라고 책망을 하시고 그러셨는데, 아니 오늘 여기 산파들이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2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여러분, 이 거짓말하는 산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산파들이 거짓말했지만 하나님께서 거짓말한 그 사람들을 또 축복하시고 집안 대대로 흥왕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의문을 가지게 되잖아요. 10계명에 보면은 9계명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런데 분명히 이 사람들이 거짓 증거하고 있는데 말이죠.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거짓말은 거짓말이지만은 사람을 살리는 거짓말을. 자,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애굽에 갔다가, 그때도 애굽에 갔죠. 그때다 자기 와이프가 너무 예쁘니까 누이라고 거짓말하잖아요. 저 예쁜 미인은 내 와이프가 아니고 내 누이라고 말해요. 두려워서 그래요. 아브라함이 무엇이 두려워서요? 사람이 두려워가지고. 사람이 두려워서. 그래서 잘못을 범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것은 이방인들이 자기를 죽일까 겁을 내가지고 사람이 두려워서 그런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과 달리 오늘 산파들은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애굽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산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야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들을 살린지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말을 왜 하게 됩니까, 여러분? 거짓말은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하게 되는 거예요. 진실이 밝혀지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의 대상은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두려워서 우리가 거짓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사람들이 많이 죽지만은 전쟁터에 나가서 총탄에 맞아서 죽는 사람보다 두려움 때문에 죽는 사람이 더 많대요. 질병으로 죽는 사람보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 그 공포 때문에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우리가 즐거우면은 모든 게 보약이 돼요. 양약이 돼요.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한다.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대한 극복이 우리 건강한 삶에 대한 관건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면서 두려움을 다 추방할 수 있다면 우리는 건강해져요. 스트레스를 다 추방하고 말이죠. 오늘 본문에는 그 당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애굽 왕, 그 왕의 준엄한 명령, 그 명령을 받고도 두려움 없이 대처한 용기 있는 이 산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말의 핵심은 거짓말했다는 그 자체가 아니고 누구를 두려워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런 거짓말이 아니라 여러분,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거짓말과 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요, 2차 대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 레지스탕스의 프랑스 이 저항운동에 가담을 했던 아빠가 오랜만에 집에 들어왔어요. 집에 숨어 들어왔어요. 집에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독일 군들이 수색하면서 들어왔습니다. 총을 메고 막 들어와가지고 이 어린 애기, 이 아들한테 말이죠. 니네 아빠 여기 들어왔지? 어디 숨어 있냐? 말해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갈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지금 저 마루 밑에 숨어는 있지만은 이게 사실대로 얘기하려니까요, 양심이 또 갇히게 되는 거야. 지금까지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거짓말하면 나쁜 거라고 배웠고 그래가지고 갈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빠가 여기 있다고 얘기하려니까 아빠가 너무나 이제 안 됐잖아요. 그리고 또 아빠가 없다고 얘기하려니까 자기 양심,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거하고 또 이제 위배가 되고 그래가지고 갈등을 하다가 결국은 우리 아빠 여기 있다고 말해요. 마루 밑에 있다고. 여러분, 이 아들이 잘한 겁니까?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이 아빠를 죽음의 길로 몰아넣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정직한 아이가 우리 아빠가 이 지하실 마루 밑에 숨어 있다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 거, 그 잘한 거냐? 거짓말하지 마라. 윤리적으로 거짓말하면 안 되지만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옳은 것과 선한 것. 그게 뭐가 다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파들의 말 자체는 뭐예요? 옳지 않은 거잖아요. 바른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건 틀린 진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그들의 진술은 선한 겁니다. 아주 준엄한.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옳은 것과 선한 것 사이에서 갈등을 한다. 그러나 죄악이 가득 찬 이 세상에서는 두 가지가 다 같이 일치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옳고 어떤 경우에는 선하고 그런데 어떤 거를 택해야 되겠느냐. 자, 이 포로가 된 군인이 말이에요. 거짓말할 수 없어가지고 적에게 나는 거짓말 못하니까 우리 아군은 적이 있다고 말해요. 그렇게 사실대로 진실대로 정직하게 얘기했다. 여러분, 그런 정보를 넘기면 안 되는 거죠. 정보를 주지 말아야 되죠. 내가 착한 사람이고 나는 정직한 사람이다 해서 그걸 정보를 알려주면 되겠냐 말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이 율법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사랑이라고 하는 동기를 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가 율법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이런 거 판단하는 것보다는 이게 선한 것이냐 정말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오늘 산파 이름을 우리 한번 기억합시다. 십부라와 부하, 그렇죠? 십부라와 부하. 이 십부라와의 부하라는 두 여인 얼마나 장해요. 정말 그 당시 권력 최고봉에 있는 이 바로가 명했는데 말이에요. 이걸 거부한다. 이건 뭐 굉장히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를 상대로 저항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런 저항 정신이 이 두 사람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어디서? 여기 17절 말씀 보니까 그 동기는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힘없는 나약한 여자들이 강한 저항 정신을 발휘한 겁니다. 하나님을 희생하는,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키면서 따랐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나 한번 보시죠. 여기 19절 말씀 보니까 산파들이 대답을 합니다. 바로가 왜 남자아이들을 살려냐 물을 때에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아서 너무나 강합니다. 너무나 건강합니다.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애들을 쑥쑥 낳아버립니다. 거짓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금방 들통날 일 아닙니까? 이게 뭐 금방 확인이 될 얘기지만인 이 바로가 속아 넘어간 거예요. 뭐 히브리 여인은 강하고 애굽 여자는 뭐 나약해서 뭐 이런 얘기들부터 해가지고 기분 나쁜 얘기잖아요. 그 히브리 여인들 그 종들이 더 강하고 말이에요. 우리 애굽 여인들은 약하다고 하는 얘기 자체부터 아주 기분 나쁜 얘기지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로 왕이 거기다 속아 넘어가고 말았어요. 뭐 바로가 어쨌다 저쨌다 뭐 그런 얘기도 없고요. 이 히브리 여인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렇게 꾸며서 했지만은 바로는 거기에 속아 넘어간다. 이게 뭐 군인들 시켜가지고 확인을 하면 다 될 일인데도 말이죠. 여러분, 바로는 바보가 아닙니다. 아주 똑똑한 그런 위정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오늘 20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까 이 바로가 상황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넘어가고 말았어요. 자, 1장 21절 보십시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이 두 사람만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이 가문 대대로 흥왕하는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부라와 이 부하가 하는 일이 뭡니까? 아기 받는 일이에요. 출산을 돕는 일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이 시작이 어디서 나왔어요? 아기를 낳는 데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산파들의 그
수고와 그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세가 태어나면 그냥 죽어버려야 되는 그런 운명인데 이런 산파들의 희생과 또 어머니의 사랑과 주변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 모세라는 위대한 인물이 출생하게 됐잖아요. 이 산파들이 아이들을 살리지 않았으면 출애굽의 역사 또 모세의 출생 이게 불가능했을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있으면은 출애굽은 시작이 됩니다. 두 여자는 생명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오늘 이 두 산파가 이 산파 둘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아주 배팅을 했습니다. 목숨을 걸었어요. 오늘 우리는 영적인 산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낳고 생명을 살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그런 영적인 산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애굽의 정신을 어기고 그것을 극복하고 출애굽 역사의 기초를 놓았던 것처럼 우리는 십부라처럼 부하처럼 지혜로운 영적인 산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시대가 참으로 암울합니다. 생명을 낳는 일에 소홀하고 생명을 낳는 사회적인 그런 문화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때를 당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해지는 특별히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많이 생산하는 산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많은 영혼들을 구령하는 구원의 사령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